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관이나 뚜렷한 목적이 없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와 동행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알려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학문적인 지식이 있고 삶의 경륜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학문적 지식도 없고 삶의 어떤 경륜도 없는 사람을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말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식과 경륜이 더하여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면 이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단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귀를 쫑긋 세우면서 지난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동행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냐에 따라 전쟁과 그리고 빈곤, 억압 속에서 삶들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빈곤과 억압이 없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공평은 어디에든 존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차이를 비교하며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는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 있고 건강한 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에서도 우리는 불공평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노력에 대한 보상의 차이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할 수 있고 같은 일을 해도 월급을 다르게 받을 때 우리는 불공평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학급에서 같은 공부를 하지만 시험에서 실패한 경우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생에 예기치 않는 질병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이의 죽음을 통해서 사별을 당하는 슬픔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 앞에 불평등한 가운데서 삶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분노를 유발하며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러한 불공평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단한 걸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울란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것을 아셨음에도 왜 그를 선택하고 왜 그를
버리셨는가라는 것이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정말 억울한 고난을 당했던 욥의 삶처럼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불순종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왜 그런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실수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러한 첫 번째,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질문을 아우를 수 있는 세 번째 질문으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우리는 마지막 종착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저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한 번쯤은 해보았던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려워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는 삶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세 가지 질문들은 제니퍼 로스 차일드라는 한 여성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제가 일부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그녀가 왜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녀의 신체적인 조건에서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15세의 나이로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질환은 시각세포가 손상되면서 점차 시야가 좁아지고 끝내는 시력을 잃게 되는 희귀한 안질환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어린 소녀가 평소에 꿈꿔왔던 모든 일이 여러분 청소년 시기 15세의 나이로 여러분 한순간에 좌절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여러분 어떤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불공평하다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에서 고침을 받았던 메럴린 포드의 간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장애인인데 고침을 받아서 그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보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이룬 것을 그는 결심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녀가 이룬 업적들을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이지만 20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고 성경 공부 교재를 집필하였으며 현재에도 시각장애인을 딛고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과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인생의 질문을 가득 품고 있는 한 17세 소년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의문들을 품을 수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요셉의 삶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과 싸움을 끝내고 그리고 형 에서와의 화해를 이룬 뒤에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정착하게 됩니다. 유복한 가정을 이루며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은 한 소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세의 소년으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윤별난 것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던 것입니다. 고자질했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다라고 많이 들어왔겠죠. 물론 사실이지만 이 형들의 잘못을 여러분 히브리어 라라고 기록이 되는데 히브리어 라의 뜻은 나쁜 그리고 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지내야 할 두 가지 마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더랬죠. 여러분, 첫째가 믿음이었고 둘째는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착한 마음,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 악에 반대되는 것이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이 선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이 선한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나쁜 이 형태들이 더 자라나지 않도록 아버지를 통해 막아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여러분 무려 14년의 시간을 외삼촌 라반에게 헌신을 했었죠. 그런 아내가 낳은 아들이 당시에는 여러분 여러 명을 둔 것이 아니라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노년에 낳은 아들이니 야곱은 요셉을 집안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독자로 여기면서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요셉 위로 레아를 통해 낳은 아들이 무려 10명이나 있었는데도 말이죠.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를 유별하게 사랑했던 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진 옷으로 지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옷은 당시의 귀족이나 왕족이 입을 수 있는 긴 소매 옷을 의미합니다. 형들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요셉이 입은 채색 옷만 보더라도 자신들과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였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여러분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해석하면 다른 형제들보다 더 값지고 더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거든요. 다분히 요셉의 형들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요셉의 형들에게 더 많았을 듯 보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양을 치고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사랑은 요셉이 더 많이 받았으니까 말이죠. 형들의 마음은 요셉을 향한 미움이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며 그를 편안하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 아버지의 사랑이 공존한 이곳에서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 꿈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동행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밭에 곡식단을 묶어 두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요셉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동행인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내용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평소에도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은 이 꿈을 좋게 해석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장자가 아닌 막내 아들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계를 떠나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남녀노소를 가지지 않고 그에게 꿈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뜻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순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동적인 관여로 그와 동행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능동적인 하나님의 관여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직접 행동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꿈속에서 그가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리시는 장면을 보게 하셨고 그와 함께하여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동적인 관여가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의 꿈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의 그 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꿈으로 헌명하셔서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시겠다는 것을 확증시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33장에서도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이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상하게 저에게 꿈을 주셔서 제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꿈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기록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도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동행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관여이십니다. 이렇듯 꿈과 환상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나와서 복권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을 이루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형들은 자신들의 나쁜 감정으로 인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꾼 이야기를 듣고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꿈을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아멘. 야곱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이 본래 의미는 울타리를 치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요셉이 꾼 꿈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듯 보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공동체에서 또는 우리 가정에서 누군가가 꿈을 꾸게 된다면 그것을 마음에 지켜 그것이 진정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함께 중보하며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회방하는 이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야곱은 형들이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보고 오라며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형들의 위치를 추적하여 형들을 찾았지만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며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이 지키고 돌보아 줘야 하는데
핥히고 죽이려는 사람의 악한 본성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요셉이 다가오자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비아냥거리며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넣자고 합니다. 다행히 이를 말리고자 하는 형제 중 르우벤이 나타나 생명은 해치지 말고 구덩이에만 던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르우벤 마음속에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구하여 아버지께로 돌리고자 하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르우벤의 계획이 통했는지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던 중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저기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종으로 팔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건네주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구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형들의 손에 이끌려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그대로 건네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절한 상태도 아니고요, 멀쩡한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을 요셉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현장에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삿대질을 하며 온갖 소리를 질러대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상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 나의 형들이라고, 내가 그들의 동생이라고 여러분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들었다면 상인들이 과연 요셉을 데려갈 수 있었을까? 요셉이 분명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 상황에 상인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요셉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었을까? 당시의 인신매매처럼 사람을 그냥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쉬운 세상이었을까? 아니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물이 없었다고 했으니 요셉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기진맥진한 가운데서 쭉 늘어진 상태에서 보여진 상황 그냥 가만히 당해야만 했었던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든 한들 요셉이 지금 벌어진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은 분명했습니다. 형제들의 단이 자신을 향하여 무릎 꿇는 것이었는데 요셉이 당하는 현실은 자신들의 앞에 무릎 꿇는 형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은 이런 의문들을 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실수하고 있는 것 아니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라는 것이 당시 요셉의 의문이 아닐까요? 내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은 무산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꿈을 다시 해석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이 아니라 이 단들이 일어나서 나를 들어 다른 곳에 던져져야 되는 꿈의 내용으로 나에게 비춰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요셉의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현재 상황은 요셉에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분명한 목적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루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주변의 상황은 왜 자꾸 내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품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다운 것을 기웃거리며 시간 낭비하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왜 만들어 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도 그러합니다. 꿈과 전혀 상관없이 형들이 절을 하기는커녕 요셉의 곡식단을 들어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나와 동행하려고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있다라면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불공평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문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요셉의 상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가슴 아픈 상황으로 인해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저와 여러분이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15세에 시각장애인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을 결단하게 되었던 제니퍼 로스 차일드처럼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능동적으로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꿈을 꾸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